이 골리앗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진영에서 나갈 때 가나안으로, 즉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도 바로 마귀의 앞잡이요, 바로 뭐 아말렉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존재들은 영적으로 풀면은 바로 마귀의 앞잡이들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강주에 이렇게 다 포위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이 우리의 편입니까? 중국이 우리의 편입니까? 북한은 동포지만 저도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죠. 일개 국가고 저도 저희들이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 어떤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껐다가면 위협하고, 우리의 친구는 없습니다. 그럼 진정한 미국은 우리의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은 긴장을 조성하고 이 한반도에서 무기만 팔아먹고 그러한 자기 말 잘 듣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볼 때 진정으로 미국이 남북의 통일을 원할까? 생각해보면은 아까 안 그럴 수가 있어요. 통일되어도 우리는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말을 들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열강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과 대적하려면 미국을 등이 업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미국이 남한에 아마 주둔할 것이고 미국이 도움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를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껐다가 미국 저시 얘기를 하죠. 친구가 없어. 우리는 늘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과 마주하는데 우리가 뭘 준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열릴지 모르고 어떤 또 라이벌을 만나고 어떤 나라 해를 끼친 자를 만나고 어떤 또 사업상 하다가 시간이 빠질 수도 있는데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다윗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가 과학적인 이성적인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은 영적인 준비가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 시대에 안 맞는 논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들었죠. 의사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한다고 했죠. 의사들은 정신병자들이 다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떠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 다 미쳤다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의사에게 들은 말이에요. 자, 오늘날 지금 갈수록 교회가 사회에서 힘을 잃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과거처럼 교회 와서 정말 갑자기 성령이 부어져서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환상이 보인다고 저기서 고함을 지르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 오늘날 있으면은 오늘날도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 교회는 돈으로서 힘을, 숫자로서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져야 되고 숫자가 많으면은 여기 보면 정치인들이 먼저 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사업자가 옵니다. 비즈니스맨들이 왜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날 그렇게 교회는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영적인 파워를 세상에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항상 여기 다윗은 영적인 능력, 영적인 준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맞상대해서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자, 다윗이 싸울 때 한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냐? 나는 내게 뭘로? 만군의 이름으로 간다.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미신적입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전체가 우스운 존재들입니다. 저도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공부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 공부해가지고 겨우 얻은 것이 주여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만 한다면 저 얼마나 부끄럽고 한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나는 능력 주신 자에서 강하고 아멘. 그의 이름으로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걸 보여준다면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최고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는 투자의 규제인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전 일생과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이라고. 과연 그 사람은 실패했을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최고의 투자의 규제라. 홍수가 끝났을 때 온 지구 땅을 바로 노아의 가족이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서남북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 나 노아 넷이 칼라 나눠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중추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투자인데 영적인 사람들이 과연 바보 멍청입니까? 아니면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더 확대하면 이것은 우리의 배경은
가장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그 분이, 그 우리의 배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사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우주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에 투자하는 것이 그게 바보 같은 일입니까? 다윗은 이 양을 치면서요, 자, 시편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당시 뭐 이렇게 기타 같은 비싼 악기하고 피리를 주로 이 목동들이 가져다니면서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악기를 연주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 다윗을 불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불러다가 연주하니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다윗은 영적인 능력자, 요즘 은사자라 그 뜻입니다. 요즘 보면 은사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멍청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역사해 주시려면은 거절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언의 능력을 구합니다. 음성을 구합니다. 환상을 구합니다. 치유를 구합니다. 이번 주도 제가 출전 집회했습니다만 참 감사한 것은 기장측 목사님 오셨어요. 기장측 목사님 잘 안 오셔요, 솔직히. 그 신학 칼라가 그렇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와서 예언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진짜 은사가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유튜브에 간접 올렸습니다. 또 그분이 수술받고 다리가 가늘어져가지고 평생 끌뚝거리고 일어날 때 뭘 붙잡거리는지 그냥 못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항상 어깨에 쳐져 있습니다. 다리 한쪽이 안 좋으니까 제가 골반 다 짝다리 잡아드렸거든요. 나왔습니다. 그걸 간증하고,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 무기력증 빠져있다가 온 관절이 아프고 역시 완전히 좋아졌고,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도 뭔가 해보려고 들어가고, 예수님 하신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멍청한 짓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영적인 컷으로 세상을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충격파를 던지셨는데 그게 멍청한 짓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바로 그 바탕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 위에, 그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라. 네. 그게 바로 교회의 아이덴티티라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 행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 이게 영적인 것이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먼저 준비했어요. 이것은 바로 이제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친밀성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바뀝니다. 자, 성경은 생명사기를 쌓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생명사기를 경험한 민족이에요. 에베소 출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걸 생명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특히 현대인들,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다 바울이나 모세나 다윗할 것 없이 전부 다 영적인 사고방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저에게 김 목사님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항상 물을 떠서 저는 사도행전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영성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그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능력을 받아서 예언도 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가 아닙니다. 제 영성은 자연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묵상하고 뭐 그 정도 끝나는 영성. 가끔 인터넷 보면은요, 묵상을 영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건 영성이 아니고요, 이 성경적인 영성은 반드시 성령,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영성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가 이 성에 와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고 그 능력 파워를, 스피리추얼 파워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만, 다윗이 5개의 돌멩이를 딱 준비해서, 물맷돌을 준비해서, 이건 평상시 그 사람의 기술입니다. 스킬, 어떤 또 노력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사업하려면, 공부하려면 뭐든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노력도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노력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번 미국에 유학 갔다 왔는데 그 유명한 그 장관 하신 분인데, 미국 가자마자 시험을 쳤답니다. 영어도 능숙하지 못한대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좋은 번 특징이 있어.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잘 찝어. 공부할 준비가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다 볼 수가 없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잘 찍는데 그 잘 찍는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5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보니까 다 자기가 공부하면서 나왔대. 그래서 짧은 영어를 들리지만 딱 썼더니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잘 썼다고 답안지를. 그 지혜죠. 그러니까 노력은 똑같이 하는데 성취가 열매가 없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다윗은요. 다른 친구들은 자책이라고 놀았는지 하고 놀았는지 몰라. 항상 그는 물맷돌 연습을 했습니다. 자, 물맷돌이 장점이 뭡니까? 물맷돌은요, 일단은 지구로 치면은 공중전 포격이나 비슷해. 그죠?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멀리서 공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늑대나 곰을 쫓으려면 가까이서 창으로 싸우다가 물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멀리서 딱 던지면은요, 곰이고 뭐고 놀래가 도망갑니다. 얻어맞으면. 어디서 돌이 와서 딱 정확히 머리를 한번 쳤다고 칩시다. 사자도 놀래서 도망갑니다. 그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5개를 준비했는데 어떤 또 영적인 해석한 사람들이 5개가 뭐냐, 기도다, 찬양이다, 그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풀어도 나쁘진 않아요. 5개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살아갈 때, 기도도 해야 되고, 5개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걸 가지고 꼭 그렇게 붙여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뭔가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준비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가 딱 맞았다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딱 이 골리앗의 이마에 던진 것이 맞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만약 여기서 흔들리고 떨리고 컨디션이 안 좋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한 방에 딱 맞으니까 여기서는 골리앗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피해나갔다는 골리앗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돌 다 피할 수 있는데 한 방에 맞으니까 이건 피할 수도 없고 그대로 골리앗이 쓰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 1%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우주를 향해서 나가던 그 챌린저가 공중에서 몇 초 만에 폭발했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참 불쌍한 사람들 죽었죠. 폭발해가지고. 근데 왜 챌린저라고 합니까? 이름을. 도전자가 뭡니까? 겸손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름과 그 뉘앙스가 있던 이름이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이 우주선은 인류의 과학의 총알하고 불리는 거예요. 최첨단, 우리 후진국은 알 수도 없는 모든 최첨단의 기술이 그 우주선에 다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실수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0.0000001%의 실패할 확률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주를 쏘아버리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깨달은 것은 0.0001%만 하나님 개입하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개입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제 해석이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조금만 이렇게만 해도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도 안 돼. 죽어라고 그래서 먼저 바벨탑을 샀습니다. 우리 다시는 홍수를 당하지 말자. 높이 사자. 하늘이 닫자. 신이 지가 뭐야? 하나님 지가 뭔데 우리를 심판하는 거야? 다음에 홍수 내리면 우리 올라가는 거야. 막 쌓는 거야. 쌓는 거야. 거의 다 완성될 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그래? 조금만 개입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저 영화나 연극의 감독이 뒤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인도하심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돌멩이가 던졌어요. 물론 내 실력으로 던집니다만은 항상 실력이 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마다 항상 금메달 후보가 금메달을 못 땁니다. 그래요? 금메달 후보라고 생각지 않았던 선수가 그 중에서도 열심히 기도했던,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 김원기 선수, 레슬링 죽었죠. 그분이 돌아가시지, 천당 가시지 지금요. 심장병으로 운동 갔다가 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름도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그 금메달 따고 콧대에 물을 끄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 근데 그분이 금메달 후보로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제일 먼저 그때 어디에 LA입니까? 올림픽 딱 땄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작품이 멋있다.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참 역사가 참 재미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기대주는 못하고 기대주 아닌 사람이 땄는데 보니까 크리스찬이 거의 70%.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님은 전부 개입하잖아요. 조금만 개입해. 아무리 네가 실력이 좋아도 아침 배틀만 나도 금메달 못합니다. 이번에 보세요. 축구 내가 봤는데 그 어디야 키르기스스탄인가 봤는데 야 황희찬이는 언제나 꽃이 필는지 하여튼 뛰는 것은 황소처럼 잘 뜹니다만은 그 문 앞에 빈 골대다가 찼는데 뿅 날아갔어. 골대를 2개나 맞추고 간식 1대1 이기더라고. 실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 전에 필리핀하고도 간식 1대1 이겼어. 나 이번에 우승 못할까라고 느낌이 오네. 그 힘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몰라,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고 다 우승으로 봐도 그것이 다 오는 게 아니라 그때의 컨디션, 모든 게 역사해야 되고, 만일 주축 선수가 부상당하면 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과학적인 거, 이성적인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람 아셔야 돼. 응?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걸 돌이켜보세요. 내가 닦아온 실력, 기술,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실력이 좋다고 다 풀립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그 세계가 있어요. 그 영역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도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돌이 무슨 돌이라고요? 여기서는 심각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 돌이 나중에 저 다니엘서에서는 금시사관으로 드는 공격의 띠들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돌의 사상이 결국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돌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게 성경이 흐르는 돌, 반석, 바위의 개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첫째 반석이 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 모세가 가는 곳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치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또 반석에서 뭐가 있다고 성경에서 꿀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반석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또 반석은 안식처, 피할 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피할 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표현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전부 다 반석은 좋은 의미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위로, 반석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비유합니다. 반석에서 산소가 나와서 그게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 쌓은 저 모든 역사, 반항적인 역사, 무신론적인 역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다 무너뜨린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그 신상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문화, 문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에 의해서 다 부서지리라.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문화, 모든 과학 다 무너지리라. 거기에 인간이 세운 제국들, 바벨론, 로마, 헬라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서사시라고 하죠. 역사적인 서사시. 그것을 다니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 돌을 취한 것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너의 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있어. 그분은 바로 능력이시오. 내 구원의 뿌리시오. 창이시오. 자, 받아라! 던졌어. 샥 날아가서 결국 골리앗의 이마에 그 빈자리 앞에는 투구 쓰고 갑옷으로 전부 다 무장했는데 딱 한 군데 빈자리, 여기를 어떻게 맞출까? 여러분, 아니 이건 소설일 거야. 근데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가끔 이런 걸 봅니다. 새총 잘 쏘는 사람들을 봐요. 새총 잘 쏘는 사람들. 와, 나는 시골에서요 새총도 만들어 쏘아봤지만은 그렇게 그걸 신경 써서 연습을 안 해봤어요. 근데 새총으로 새를 잡는 사람들 아세요? 꽁 비둘기를 새총으로 잡는 사람을 보신 분? 저는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기가 막히게 잡더라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네. 얼마나 이 젓가락을 던지는데 젓가락으로 뭘 맞추는데 기가 막히게 잘 던집니다. 그 젓가락 선수와 이 새총 선수가 또 이렇게 경합을 벌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요, 나는 이 다윗이 100%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연습하면은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거기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래야 1%의 실수도 없이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봤어요. 이 또 다윗은 사울왕이 죽었던 사울왕의 갑옷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내 몸에 안 맞는 것, 내가 익숙치 않은 것, 그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걸 하겠다 하고 그 사업의 원리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컵도를 살려갑니다. 근데 끝으로 어떻게 다윗이 그 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갔습니까?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뭐 덩치가 컸습니까? 아닙니다. 홍한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 앞에 나옵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해요. 야 이놈아, 이 교만한 놈아, 목자 주제에 네가 뭐 잘났다고 죽으려고 완장을 했냐? 골리앗이 누군 줄 알아? 이스라엘의 유명한 용사들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 누구든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네가 감히 싸우겠다고 책망하는 말씀 뒤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라고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난 이 말씀 너무 멋있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님 말은 안 했지 다윗이. 더 있어 형님. 형님은 한 가지밖에 몰라. 보이는 것밖에 몰라. 골리앗은 키가 크고 무장하고 하여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 많아. 너무 많아 할 말이. 다윗은 자기 소개할 거 아무것도 없지 물론. 형님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죠. 아니요. 내가 싸우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걸 설명해봤자 엘리압이 믿겠어요? 저런 광신자 뭐 음성 좀 든다더니 이놈 새끼 아니 하나님이 너하고 하나님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이기다고 했단 말이야? 그랬을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지금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고 골리앗이 지고 다윗 승리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심장군은 저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여성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독일을 축구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항상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나의 좀 노력과 하나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여러분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로 왜 나옵니까?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합리적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이요.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기록과 또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영적인 우리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싸웠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았습니다. 아멘. 그분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여러분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린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이 체험이 위대한 자산이고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 그때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때 힘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응답하셨지. 내가 힘들 때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리라. 부르짖으리라. 그게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그때 시작됐죠. 아마 다윗은 이 체험이 평생을 다윗을 지배했을 거예요. 다윗이 다니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겪게 되죠. 그때마다 항상 뭔가 자신감이 있어. 이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 그 연두 기자회견할 때 어떤 여자 기자가 그러더만 대통령님 그 자신의 배경이 뭡니까? 물었어요. 근데 당돌하게 들리는데 뭐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님이 보니까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을 못하더만 형식은 참 나도 마음에 들고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렷하게 말을 못하더만 여러분 근데 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험 문제도 아니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묻는 질문이 재밌어요. 그 자신감이 그 동기가 뭐냐고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신감이 물었어. 자 이것을 답해 줄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올까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에게 많이 묻는다면 김 목사님의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맨날 자신감 넘치잖아요. 저는 곧조도한테 넘치잖아요. 맨날 저는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뭐든지 도전하고 하고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가 있어?
뭐 제가 학벌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게 긍정적인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라. 아멘. 아멘. 뭐든지 내 이름으로 하라 이겁니다. 아멘. 바울이 한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이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자신감의 배경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라니까요. 뭐 전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누구 잘하기 뭐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감사한 것은 긍정적이셔. 모든 걸 열어두셔서 귀신을 쫓아라, 병자를 고쳐라, 예언을 하라, 복음을 전하고 땅까지 가라. 너희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장 말씀처럼 무한대 유임을 하시고 우리가 맡기셨어요. 여기에 착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앙이 똑같아도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위축됩니다. 이건 이상해. 이것은 뭐 사협이야. 무슨 예언을 해. 무슨 환상을 봐. 막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다고. 뭔만 해?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해. 이걸로 끝이야.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거요? 아닙니다. 빌 집사는 스데반 집사님에 불구하고 환상을 보고 가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그렇게 그 당시에 별로 행적이 없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이름만 있지 행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바로 성경의 위대성이 할렐루야.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목동이 1년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기름부음을 부어주시면 아멘. 능력을 주시면 아멘.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2019년 한 해가 다윗처럼 여러분이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힘과